13장 어제 보면 피부병과 문둥병 그것을 진단하는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독 문둥병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문둥병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번져나가거든요. 그리고 문둥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문둥병을 통하여서 공동체 전체를 죽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상당히 관심 있게 이렇게 바라보고 진단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내가 가진 내면의 문둥병도 관찰을 해야 하지만 외부의 환경에 내가 접촉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하고 관찰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내가 입는 옷을 통하여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만지는 일상생활의 용품을 통하여서 나에게 접촉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접촉하는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해서 거기에 어떤 문둥병의 병균, 곰팡이균이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할 것을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접촉하는 것, 그것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통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입는 옷이나 내가 만지는 물건들을 상당히 자세히 관찰해 볼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는 통로들이 내가 만지고 접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관찰을 해보고 진단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여기 보면 가죽과 가죽 제품을 관찰해야 되고 또 옷을 관찰해야 돼요. 이제 배옷이나 날은 배옷을 짤 때 가로, 세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 나병균이, 곰팡이균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관찰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문둥병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내가 터치하고 있는 것들이 부정한 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곰팡이균이 있으면 전체를 불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내가 불태워야 할 부정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 중에 한 형제님이 이제 자살 직전까지 갔던 형제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제 그분의 글인데 그분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자동차 동네 앞에서 이제 음란 서적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그 이제 잡지를 주웠는데 그 잡지를 주워서 집에 가져가서 궁금하니까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음란 서적이었죠. 잡지였죠. 근데 그것이 계속 이렇게 집에 놔두고 보게 되니까 그게 생각과 마음을 채우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를 갔냐면 이제 마사지 하는 데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음행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근데 부인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런 생활이 지속이 되었어요. 죄책감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살할 결심까지 간 그 형제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린 그 형제의 잘못은 음란잡지 그 하나를 터치한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태워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사라져 보이지 않게끔 하라는 거죠. 제가 예배소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예배소서에 보면은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뭘 했냐 하면 그 점치는 책을 은 5만이나 되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 책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지장을 주고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후에 예배소 교회가 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뭘 얘기를 하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를 접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에 접촉하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어디를 접촉하냐 하면 시냇가에 물에 접촉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날마다 흐르는 새로운 물에, 새로운 말씀으로 늘 내가 접촉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냐면 나르는 겨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겨와 같다. 접촉하는 것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날라다녀요. 온갖 더러운 세상의 것들을 접촉하며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어떤 것을 접촉하느냐에 결정이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보면 잘 봐야 돼요. 더러운 것에 접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이란 말이죠.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영상 세계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음란의 그런 영상과 비디오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인터넷에 한번 잘못 접촉하는 거, 그게 내가 부정하게 되는 문둥병이 걸려버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Rated R 무비가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부정하게 되는 접촉점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 한번 바라본 그것이 그의 인생을 내리막길로 만들었던 비결이 된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조심해서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단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 다른 또 교훈을 하나 살펴볼 것은 53절부터 58절까지 보면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작은 것. 전부 불태워 버려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옷에 곰팡이균이 묻었을 경우에 그것만 잘라내어서 옷을 빨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곰팡이균은 굉장히 작게 먼저 서식을 하거든요. 그게 번져나간단 말이죠. 그게 나중에는 나병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에 조금 묻었다 하면 그거를 도려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태워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죽을 옷을 찢어버리고 또 빨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적용해 보면 죄가 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하라는 거죠.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단 말이죠. 작은 죄가 전 일생을 불태워버리잖아요. 다윗이 잘못된 거 하나 보는 것.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는 것, 그거 하나. 처음부터 작은 것을
잘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둥병을 치료하는 법을 말씀해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격리시키는 거예요. 죽든 말든 그냥 격리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죽죠. 나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의 치료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치료법을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길이 없어요. 문둥병을 진단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문둥병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둥병이 곰팡이균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습기가 있는 곳과 어두운 곳에서 생겨요. 그래서 문둥병이 시작되는 곰팡이균이 서식하는 그 출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햇빛을 비춰줘야 돼요. 옷도 햇빛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햇빛을 비추면은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4가지가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 자꾸 접촉을 해야 돼요. 노출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러다 보면 어두움이 사라지죠.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어둠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을 볼 수 있죠. 빛이 들어와야 어둠을 몰아낼 수 있죠. 빛이 들어와야 더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어둠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죄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회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회개가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죠, 바깥으로. 예수님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 빛 앞에 나의 죄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얻어요. 습기와 어두움 속에서 서식하는 곰팡이균, 문둥병의 균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겠죠. 마지막 빛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선행이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그것은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곰팡이균이 서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에 터치되고 회개에 터치되고 예수님께 터치되고 선행에 터치되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균들이 서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배경을 보면 말씀을 잘 몰랐어요. 말씀에 터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소리에 터치가 되는 거죠. 다윗이 범죄할 당시도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하고 게을른지를 알 수 있어요. 늦잠 자고 일어나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땅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사명이 없는 곳에는 죄가 서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그 자리에 죄가 서식하게 되는 거죠. 다른 유다도 말씀이 없었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관심이 없었고 돈에 욕심을 내었고 돈에 터치되어 있었죠. 말씀이 없는 생각, 말씀이 없는 마음,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이 없는 나의 언어, 이곳에 죄가 서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써야 하고 작은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